말씀 제목은 가서 내 남편을 이리로 불러오라 입니다. 남편 불러오신 분 있어요? 남편을 불러오라. 다음 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라고 뭐라고요? 가서 내 남편을 이리로 불러오라. 이리로. 여기 원래 성경에 불러오라에 이리로가 빠졌어요. 진짜로. 이게 지금 생략된 거예요. 원어에는 내 남편을 여기로 데리고 오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로 데리러 오라 이런 뜻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편이든지 여편이든지 자녀든지 손에 손을 붙잡고 한 번씩 꼭 데려올 줄 믿어도 될까요? 믿습니까? 예. 이상하게 아멘 안 나오네. 믿습니까? 가람이 나는 친구 데리고 오나? 네? 자, 누구라도 하나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예. 이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야곱보다, 당신이 큽니까? 하면서, 우리의 신앙적 유전들 때문에, 형식들 때문에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내 속에 영생하도록하는 샘물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한 여인의 대답을 이렇습니다. 주여. 여기서 주여는, 영적으로 주님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선생님,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로 형씨 이런 뜻이에요. 형씨,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는 이 안에요. 이 한 줄 안에 이 여인의 삶의 아픔이 다 묻어나요. 뭔 소리냐? 한 번만 먹으면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여기 오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물을 나에게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세속적이고도 인간적인 자기 고민, 자기의 모든 그 삶의 문제를 당신이 한번 해결해 주실래요? 이런 뜻입니다. 무슨 소리냐? 자, 지난번에 우리가 알았죠? 이 여인은 마을에서 아마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여인일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내 남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요, 결혼하지 않고 동거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지금 남편도 6번째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여자의 그러한 아주 삶의 문제에 굉장히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 이런 여자에 대한 여자가 왜 정오 12시에 그 뜨거운 때학볕에 물 기르러 왔냐 이거지. 아무도 안 갈 때 홀로 가서 뭐예요? 물을, 왜 남이 수근수근 되는 거, 그런 거 듣기 싫어서, 이제 뭐, 남이 손가락질 하는 거 듣기 싫어서, 이제 물 길러 왔는데, 매번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 길러 오는 것도 힘들거니와, 그냥 다시는 이 자리에 오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이 이 줄에 다 있죠. 내게 그런 물을 달라.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접근하냐? 자, 보세요. 앞에 야곱의 유전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영생수, 그 영적인 문제를 우리는 무엇으로 오해하고 있냐? 세상적인 문제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이유는 뭐냐? 영생 축복이 아니라 육생 축복이에요. 육생 축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주님이 좀 공헌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슨 축복을 받더라. 그래서 삼박자 축복도 나왔어요. 그래서
모두 다 잘 된다. 근데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나는 아닌가 봐. 그래서 또다시 그 샤머니즘적인 빌고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도 우리와 동일하게 그렇게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 말 보세요. 이 말이 상당히 헷갈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이리로 불러오라. 여러분, 예수님 왜 뚱땅지같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뭐라 했어요? 물 얘기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화제를 남편 얘기로 예수님이 바꿔버렸어요. 예? 물 얘기하다가. 그럼 물 얘기하면 계속 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기다가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을. 예수님이 이 여자의 남편이 없는 걸 다 아시고도 이렇게 묻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16절과 17절에는 굉장한 그 시간적인 차이가 원래 있어야 돼요.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이 첫 대면에 만나서 이제 물로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 대해서 물 길러 왔으니까 여자와. 그죠? 그래서 이제 접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의 치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사람과 이렇게 막 대화하다가, 예를 들어서 저랑 누가 막 대화하다가, 아유, 목사님이세요? 와, 목사님 이런 막 얘기하다가, 근데 목사님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어요.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16절과 17절에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감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16절에서 15절에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좀 주실래요? 그리고 선생님 여기에 내가 다시 오지 않는 그런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네 남편 불러와. 할 말이 없는 여자. 예? 사실 이 안에는 뭐라고요? 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눈빛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 영적인 눈.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그런 말은 없지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옳도다 말이 이거군요. 너 참 정직하게 대답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여자에 대해서 여자의 치부를 합니다. 너는 남편 5 있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 아니고 내 말이 참 정직하게 대답했다. 라고 얘기 끝나자마자 19절에는요 이런 뜻입니다. 여자가 이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은 베드로의 고백과 유사합니다. 물론 조금 뒤로 가서 조금 더 그 영적인 고백이 더 나와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보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로 보는 것만 해도 이 여자가 뭐예요? 그래도 뭔가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고 물론 약간의 한계는 있지만 이 여자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조명하기보다는 여자를 한번 조명해 보세요.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졌나요? 한번 생각해. 이 여인은 무슨 죄를 졌을까요? 남편 많은 게 이 여인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 고지고대로 넌 죄인이야. 너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신적인 자리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의 원래 죄가 많은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까? 거꾸로 뒤집어 봅시다. 거꾸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주님, 내가 뭔 죄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보려고 살아보다 보니까 뭐예요? 남편이 5가지 있고 지금 6번째 있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데 사막에서 정갈 먹고 살아요? 개미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야? 남편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 여자가 주인입니까? 라고 우리가
만문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얘는 여기서 예수님은 뭐예요? 이 여자의 무엇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장 그 민감한 컴플렉스를 예수님이 쓱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저한테 나가갖고 김 목사 소리 그만 지르고 너 이리 와봐. 너 네가 옛날에 요런 한 짓 알지? 그럼 제가 거기서 뭐라 그래요? 헐. 아니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인데 지금 저랑 싸우겠다는 겁니까? 예, 우리가 지금 이 사마리아 이 여인 입장에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 여인은 무슨 죄를 졌길래 그래 예수님 보기에 절대적 그 건의 안에선 죄가 맞지요.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은 뭐예요? 정말 그 한 평생이 한 인생이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연약한 여인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여기서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뭐라 그래야 돼요? 안다 여인아, 네가 얼마나 고생해. 네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나와야 그래도 우리가 아는 예수님 아닐까요? 저만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나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당연하지. 예수님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우리 속을 다 보시고 그 속을 팍 찔러버려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속을 확 찌르는 그걸 갖고 여자가 할 말을 못하게 말고 나중에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다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그 은밀한 죄를 다 끄집어내요. 다 끄집어냈을 때 여러분들이 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주님이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전 여기에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여자의 아픈 약점을 그냥 찔러버리셨을까? 그냥 왜 후벼 팠을까? 이 여자가 얼마나 지금 남편 때문에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유대인에게도 핍박받은 이 여자인데 또 오늘 그 유대인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인데 또 여자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에게 가졌을 그 컴플렉스 죄책감은 엄청 더 컸겠죠. 그런데 그 남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 남편 5이나 있었잖아. 지금도 네 남편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무엇을 하고 계세요? 무엇을? 그걸 끄집어내서 이 여인에게 상처를 줬다면 이 여인은 이런 말 하지 않겠죠. 여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 이런 말은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여인은 이 짧은 행간 속에서 이 여인은 뭐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기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영성, 그 자리에 이 여인이 처해 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굉장히 그러면 그 사이에 무엇인가 빠져있는 그 영적 기운, 그 영적 카리스마, 영적인 능력이 주님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주제는 죄와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누가 가장 잘 이용할까요? 이 죄를. 그러죠. 너무나 잘 아시네. 경험담이시죠. 여러분 죄라는 게 주님 앞으로 해서 이 죄가 드러나면 회복이지만 죄가 사람 앞에 가거나 세상 가운데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무너짐이요, 상처요. 이거를 사단이 이용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과 여인만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예요? 그의 죄가 드러나야 네가
야곱보다 크니까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유전, 세상적 유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는 야곱의 후손이다? 그리고 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경주 김씨예요. 그래서 맨날 할 때 우리는 경순왕의 후손이다. 김유신이 우리 쫄병이었다. 하면서 막 얘기해. 그런 얘기 왜 합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존경하는 인물 대봐. 존경하는 인물. 가람이 가장 제일 가까우니까 묻는 거야. 존경하는 인물 누구야? 김동기 목사 빼고. 존경하는 인물. 베토벤이에요. 베토벤. 웬 베토벤은? 베토벤 개 이름이 또 베토벤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 하면 꼭 센 사람을 대요. 왜 대요? 왜 센 사람을 대요? 우리나라 사람을 존경하는 인물 하면요, 우리나라 사람이 거의 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나는 대통령 중에 링컨을 좋아해. 난 대통령 중에 이승만 대통령을 좋아해. 이런 사람 없어요. 링컨을 좋아해. 그래서 남의 나라 사람 갖다 놓는 거예요. 왜 갖다 놔요? 그거는 자기가 세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싸우잖아요. 야, 우리 맨날 싸우는 거 보면 이순신하고 김유신의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 얘기 맨날 했잖아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순신과 김유신 싸우면 그 둘이 왜 싸워요? 같은 나라 사람인데, 시대도 다른데, 그죠? 근데 우리가 왜 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세상의 유전, 교회를 자랑하고, 이런 거 하는 거면 자기가 세다는 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야곱보다 크니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야곱을 드러내서 자기를 좀 높이려고 했대. 그때는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죄만 더 쌓아지는 거지. 저 오늘 명성교회 가보니까, 아이고, 엄청 크더라고요. 건물 하나 뚝 떼어서 일로 가져왔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 큰 게, 무슨 게 큰 게 다녀. 그냥 그런 큰 게가, 이런 유전들이 자꾸 나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여전히 죄와 같이 동행하는 죄책감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죄책감을 자꾸 모면하고, 이걸 자꾸 끌어내려고, 이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뭐예요? 이걸 보상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야곱 꺼내고 누구 꺼내고 우리 교회 목사님 이렇고 나는 누구한테 배웠고 나는 어느 신학교 나왔고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 자기 본질. 예수 앞에서 자기 죄가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예수 앞에서 드러나는 죄는 그것은 회복이고 진정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없이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여자에게만 여자요 너가 남편이 없다. 이건 뭐예요? 그 여자에게 고백을 끌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백을 끌어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죄책감을 긁어내서 우리를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거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와서 숨겨요. 예수님 앞에서도 숨겨요. 이 여자처럼 기도할 때도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가 뭐로 가는 죄책감에 기도로 가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 안다. 이제 자유해라. 자유하지 마요. 왜? 진짜 죄는 안 드러났어요. 회복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다음 주인가 다음 주일 거예요. 이 여인이요. 이 죄가 해결되고서 어떻게 자유하는지 그 다음에 나오죠. 이 여인이 어디로 가냐면 동네로 들어갑니다. 여인이 변합니다. 그렇게 사람 만나기 꺼려하고 사람 만나기 싫어했던 우물물에 낮 12시에 갔던 그 여인이 사람을 찾아간다니까요. 가서 뭐예요? 내가 메시아를 봤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주고 그 삶이 변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해결한 사람의 모습이고 이게 진정으로 자유함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주여 난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난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진짜 죄는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이용하잖아요. 그걸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죄책감. 자꾸만 이용해서 뭐요? 자꾸만 그 죄 안에 들고 가둬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점점 더 기피하게 해서 자기 안에 자기 아집을 가둬놓고 있고 숨기고 있고. 왜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오늘 그래 너에게 있는 그 모든 걸 나한테 고백해라.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죄에서 풀어주리라. 네가 온전한 자유가 그 안에 있을 것이로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는 바로 뭐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만났더라도 자기 그 깊은 내면에 있는 그것을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뭐요?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 너 회개했잖아. 회개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사단이 뭐, 너 회개했어. 너 이제 다 됐어. 너 이제 마음껏 죄져. 밖에 나서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상 사람이 탐닉하는 술도 먹고, 세상의 욕망, 그 욕망을 다 채워. 그래서 교회 와서 뭐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 언어로 끝나는 행동은 하나도 갖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처럼 변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고민과 삶의 모든 아픔들을 다 끄집어내는데 뭐라고요?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 한마디 내가 뭐 그 다음에 나오지만 그런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고백이 나오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걸 꺼내는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당신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삶의 주인공이시오, 내 삶을 끌어가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이 죄에 대한 이 죄와 죄책감에 대한 이 긴밀한 이 고민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여자가 만약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것, 이 여자는 그 다음부터 계속 이런 그냥 연약한 여인으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철학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와 죄책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마이너스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존재론적 죄성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부정적인 인생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눌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은사가 있어요. 재주가 있는데 그것을 발현하지 못합니다. 이 죄책감이 있으면 그걸 갖다 뭐라 하냐면 실존적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실존적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재주가 있는데 그 재주가 무엇 때문에 가려지냐면 이렇게 너무 남을 의식하고 너무 죄의식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죄의식을 주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행동들이 있죠. 그럼 공부 못하는 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공부 잘한다 못한다의 척도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죠? 어른들이 숫자로 만들어 놨다. 기호로 만들어 놓은 걸 그 기준에 달하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너 공부 못한다. 그리고 공부 못하는 놈이 밥은 왜 먹어? 네? 공부 못하는 놈이 무슨 게임이야? 공부 못하는 놈이 어딜 가?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아이들을. 죄책감 들게 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남자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죠.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희서처럼 예를 들어서 샴푸를 다 딜러 엎어서 그 욕탕에 다 집어넣는다든지 나름대로 뭔가를 자기가 연구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야, 이 아까운 걸 너 이러고도 이러면 너는 앞으로 샴푸로 머리 감지 마. 너는 하이파이로로 머리 감아. 그렇게 하면 얘가 이게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자녀들의 어떤 행동들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정죄, 단죄해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요, 그 안에 쌓여서, 그 가정에서 굉장히 저처럼 고압적인 부모 있죠. 이렇게 좀, 막 소리 지르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두 종류예요. 우리 큰 놈처럼 같이 소리 질러요. 어쩌라고! 이렇게 같이 소리 질러요. 어떤 대부분의 경우 90%가요. 어떻게 하냐면 의기소침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 짓지도 않은데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라든지 약간 무서운 분한테 가서 말도 못해요. 발발발 떠. 이게요, 우리 안에 있는 실존적 죄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발현되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 에디슨 뭐 말년에 좀 이상하게 갔지만 여러분 에디슨이 뭐 전기도 엄청 많이 하는데 그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뭐 알을 품고 있다가 선생님한테 붙들려서 왔어. 이렇게 와서 잘못해서. 그러면 부모가 야 에디슨 너 이럴래? 이제 막 죄인처럼 취급했다면 오늘날에 에디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는 뭐예요? 그걸 갖다가 인정한 거예요. 죄책감으로 주지 않고 죄로 여기지 않고 뭐 그 가지고 있는 호기심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그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가능성을 잠재력을 실컷 사용했죠. 그랬더니 뭐가 돼요? 오늘날에 위대한 큰일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그 자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그 모든 어떤 활동, 거룩한 생활, 능력, 은사 이것들을 다 잠식시키고 잠재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허락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좋았어. 옛날에 잘했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쓰지 않는 건 하나님을 쓰지 않는 것도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죄책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죄를 간접적으로 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그의 삶이 변한 것 동시에 그 주변도 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다면 그 주변도 변하고 그 상황도 변하고 그 시간도 그 모든 환경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의 그 열매요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런 실존적인 죄 안에 계속 갇혀있는, 이거 사단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나가시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죄와 죄책감을 완전히 깨버리십시오.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자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있죠.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받아놓고 쓰지 않는 걸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악, 이렇게 되면 악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해요? 천국은 이렇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이 있고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질 때 그 재능이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 재능은 뭐 자기 자랑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게 깨어지고 나면 이게 뭐 이제 드러나요. 이게 발현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걸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설교자로, 어떤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갔는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 여인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성을 끄집어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죄, 그 은밀한 죄를 다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삶이 변하더라 이거예요. 회복되더라 이겁니다.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명예와 세상적인 어떤 위치와 세상의 눈을 보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우리 온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죄성이 투명해집니다. 주님 앞에서 아버지 죄가 아버지 회복되어집니다. 그런 회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차원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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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주여 주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뜻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수여 우리 예수여 우리 논란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자유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죄의식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 죄의식 때문에 늘 거기 끌려다닐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오늘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오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입막힌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적인 것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중독이 많습니다.
것을 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했던 걸 자랑하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기하지 못한 죄책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떠날지어다. 우리가 죄악 속에, 죄의 구랄 속에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있는 악한 것들은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오늘 주 앞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술이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담배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중독이 된 그 모든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통합찬송가 182장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은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선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원하나이다. 아버지,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성령 충만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이 성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온전하고도 바르게 건축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마지막으로 682장 우리 주의 성령이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682장 우리 주의 성령이 박수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 우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목소리가 늙었나봐요. 옛날에 2시간에도 목이 안 쉬었는데 벌써 목이 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의 힘을 마지막 하나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우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도 있고, 병원에 있지 않지만 육체적 고통과 아픔이 정말 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허리가 계속 일주일 내내 아픈 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설교하고 창의도 할 때는 안 아파요. 딱 내려가면 아파요.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세요. 써먹을 거 다 써먹으시고, 오늘 우리 박청정 집사님, 조옥순 권사님, 이옥경 성도, 이태규 선교사님, 김원숙 권사님, 서미주 집사님, 김경란 집사님, 이현지 집사님, 성선숙 집사님, 안담비, 우리 구도바 선교사님, 양희선 집사님, 신영실 집사님, 김하진 어린이, 허석기 권사님, 이단순 권사님, 윤석신 권사님, 또 경진 집사님, 또 배진철 군이라고 제가 아는 집사님의 아들인데 우측 눈이 실명, 의학적으로 실명입니다만 기도해서 낫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가운데 한우들이 있죠. 그들에서 우리 간절한 말을 마지막으로 주여 삼창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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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고통받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절망과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은 뜻에 있는 부대 없는 저희들 모습으로 치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버지, 여기 이 명단보다도 더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아픈 곳 주님 찾아가셔서 지금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고 종의 기도가 부족하다면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저 고통에서 헤어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저들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병상에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저들 고독하지 않게 해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가 기도한다는 생각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도한다는 생각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하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 죄책감과 죄에 사로잡아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는 모든 한명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건속들과 저들의 심술함과 지하분과 저들의 직장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어렵고 상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필리핀에 죽어가는 영혼들, 열방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